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 볼 때는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1절로 5절을 통해서 내생물과 장로 그리고 어린 양의 시온에 쓴 것을 보고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생물과 장로들은 이제 항상 성전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보좌에 있는 사람, 배경이죠. 보좌의 배경. 그 보좌의 배경에 이제 한 무리가 참여를 했어요. 14만 4천이. 그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 뭐냐 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깨끗한 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한 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날아가는데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로 나와 있죠. 근데 그 날아가면서 모든 민족들, 종족, 방언,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이건 에베소서 1장의 하늘의 회의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의 회의. 구강경을 설정해 준 거고 첫 번째 천사는. 그래서 그 하늘의 음성, 그 복음을 이제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전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다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가 어떤 건지 알겠죠. 천상의 회의가. 천상의 회의가 지금 6절, 7절이 잘 설명. 에베소서 1장하고 여러분들이 이 6절로 7절을 이렇게 짝을 좀 줘놓으세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6절, 7절이 다시 리메이크 했다 보시면 돼요. 그냥 다른 강경으로. 요한 묵시적인 리메이크를 했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다가 아예 에베소서에다가 기록을 해내세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묵시로 요한계시록이 이걸 이렇게 조명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놓으시면은 아마 앞으로 보실 때에 참고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자기가 읽는 성경책에다가 뭐 강의를 하러 가실 때 필요한 성경에다가 꼭 표시를 해 두셔야 돼.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알았죠? 제가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적어놔요. 저도 이제 끝나면 적어놔야 돼. 아직 안 적어놨어요. 저는 이제 자꾸 말을 하니까 되는데 말을 안 하면은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천사 보세요. 8절부터. 이 두 번째 천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자, 뒤를 따라가요. 앞에 있는 천사를. 그러면 이제 뭐 하는 모습이에요? 그 내용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모습이죠. 그죠? 땅으로 내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계시가 들어오면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라는 말을 전쟁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하늘이 자기의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굴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땅의 문화가 전쟁을 하면 어떤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잖아요. 패자가 되면 굴복을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 이제는 능숙해지셔야 돼. 아, 계시는 뭐다? 전쟁이다. 그러면 결과가 뭐다? 무너진다니까요. 계시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는. 이게 전능자죠. 이게. 그러니까 창조주를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래야 돼. 알았죠?
여러분들은 용어를 쓰실 때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천지창조 가지고 전지전능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거기에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붙이지 마시고 요런 표현에다가 아 계시가 들어오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싸움을 걸어서 이기셨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어.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지금 이 음녀라는 문자 속에 다 들어온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때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전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딜 가나 전쟁이에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그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지고 계시면은 전쟁이 여러분 새로운 무기만 전쟁에서 사용됩니까? 지금도 안 그래요. 이라크에서 여러분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미군 애들이 말을 타고 전쟁했다니까. 말을 타고.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말을 타고 이라크에서 전쟁하는 영화?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찾아냈냐 하면은 니싱크 책을 쓴 사람이 찾아냈어요. 니싱크. 그러니까 과거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과거를 알면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과거를 알면. 고전의 책을 알고 있잖아요. 고전을. 그럼 고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전책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캐 먹은 방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전통의 매음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싱크 책을 좀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그 책이 상당한 도움을 줘요. 젊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고 어르신들도 읽으면 좋죠. 왜냐?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을 바꾸려면은 니싱크처럼 돼야 되거든요. 새롭게 보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니싱크의 책을 추천합니다. 제목이 리싱크요? 니싱크. 스티븐 폴 응, 이 사람 책이 뭐 새거 살 필요 없어. 중고시장에 치면 나와 있을 거예요. 요즘은 많아요, 중고시장에. 이 책도 읽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피언스하고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왜 사고방식을 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무너지는 장면까지 우리가 다시 이제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음행하게 했다. 음행.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꼭 읽지 마셔야 돼. 창세기 11장 후에 바벨에다가 지구라트를 세웠는지 그리고 그 지구라트를 통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야 될 게 많아요. 그 강의는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내용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제가 봤을 땐 그것도 많은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거기다가 첨부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지가 강의해놓고 지가 뭔가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린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일 발전해야 된다니까 바뀌어야 돼요. 땅에서는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텃세를 안 부려요, 여러분. 텃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그래서 짐승에게 그 음행을 하는 그 여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일곱 대접을 쏟으면은 그냥 음료예요. 집중되는 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싹잘 건드려 놓는 거죠. 음료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바벨로니아는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샌드위치예요. 꼭 잊지 마세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형적으로 샌드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으면서 이 두 유형을 알게 되면은 이 두 형은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은 뭐예요? 결국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알아갖고 못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둘을 알아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둘을 볼 수 있어요, 양쪽을.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이 바벨론의 음료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음료가 그러면 음료를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게 돌비의 흙판에 새겨진 그 조각들, 고고하게 찾아낸 조각들을 보니까 전부 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부 신과 관계된 이야기. 그러면서 후대에 그 신의 이야기가 조금씩 생활과 연결되고 법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후대로 오면서. 근데 이제 그게 수메르 문화에서는 한 번에 다 있어요. 수메르 문화에는 이미 문화가 우리가 사는 문화의 수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수메르 문화의 수준이. 그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수준을 여러분이 아셔야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잘 살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쓰고 남기는 흔적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요. 과학이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그 시대의 과학은 쓰고 버리는 게 없어. 왜냐하면 화학 제품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천연 재료만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화학 제품이요.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업이 공개하지 않는 화학 제품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많이 생산하는 거는요. 이거는 다 사람을 저주화해서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음행을 했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러니까 꼭 음료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율법의 한 속성으로도 보셔야 돼요. 율법의 속성. 율법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안 먹여요? 먹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가 죄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행하게 한다니까요. 왜? 행하고 행하다 보니까 손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패배자라고 손든다니까 율법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땅에는. 맞죠? 정확한 전쟁을 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율법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의 가치관, 그 관념의 세계가 뭔지 고발을 당해야 된다니까. 누구처럼? 최초의 여자처럼. 최초의 여자처럼 선악과를 먹는 그 고발을 당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종교가 박살이 나야 돼, 전쟁을 통해서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요약적으로 아주 짧은 문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장가가 아니죠, 이 요한은. 그죠? 글 쓰는 게 지금. 66권은 그냥 쏙쏙 빼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단어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다니까요. 흔히 이걸 읽어내려니 66권이라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어내려면. 그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둘째 천사까지 왔어요. 셋째 천사 보세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또 뒤를 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지를 공개되고 있죠. 그 큰 음성이 나는데 뭐라 그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를.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듭난 이야기 속의 한쪽의 방법이에요. 거듭남은 죽어야만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1장 18절에서 시작하는 용어가 뭐예요? 진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진노가 뭔지. 그래서 로마서는 진노로 이야기해서 궁율로 오는 단어예요. 그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제가 꼭 이야기했죠. 진노는 뭘 일으킨다? 궁율을 일으킨다. 궁율을. 한쪽만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노는 꼭 궁율을 일으킨다. 11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11장에 진노는 뭐라 그래요? 궁율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 자체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천사가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왔는지 알죠? 신약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정도까지는. 그래서 예수가 이 말을 정확하게 머리에 새기게 한다니까 손에다가 어떤 방식으로요?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보던 눈이 감기고 듣던 게 귀머거리가 돼야 안 돼요. 홍한복음서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아, 손에 인을 맞았고 머리에 인을 맞았다 그래요, 여러분. 은익된 날. 은익됐다는 말은 귀신의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귀신의 소리. 그러니까 웅웅거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녹아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야, 진짜 미천 많아야 되는구나. 좀 통감하셔야 된다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렇게 읽어져요. 제가 지금 새 천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에베소서 1장, 구약, 신약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서부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서신서들이. 그래서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시대는 뭐예요? 추수 시대, 추수. 이러면 뭐 세대주의 같아요? 어때요? 제가 한 말이 세대주의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래서 딱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 12절이죠. 제일 정확.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인내를 뭐라 그랬어요? 성경책 읽기다. 성경책 읽기를 안 하면은 인내를 몰라요, 여러분. 인내를. 성경책을 잘 읽으시는 게 뭐예요? 인내라니까. 포기 안 하고 읽다가 눈꺼풀이 무거워가 천근만근이 되면 자고 그러잖아요. 물론 주무셔야 돼. 근데 여러분 주무셔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주무셔도 읽은 성경이 기억이 되고 다시 돌아가야 돼. 리바이블이 돼야 돼. 그게 몰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몰입학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몰입해야 돼. 몰입. 그걸 뭐라 그래요?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걸 인내라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걸 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그 시간을 인내라고 얘기하면은 에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성경은 그런 걸 인내라고 말 안 해요. 그건 사람들이 갖다 놔 붙여버린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교회는 인내라고. 근데 성경은 그런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말씀에 대해서 그 가정을 말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인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괴롭힘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라 그래요? 인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용이 성경이 문자가 나에게 옮겨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인내고 그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가 패배자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인내라는 말도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힘든 거 그거 인내라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건 그냥 땅에서 누구나 받는 거야. 누구나. 알겠죠? 그건 땅의 법칙이야. 하늘의 법칙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괜히 뭐 내가 고난받았네, 내가 뭐 힘들었네. 물론 괜찮아요. 그런 말을 하셔도. 근데 성경의 용어에서는 인내가 그렇게 이야기 되면은 재미없어요. 그건 뭐 땅의 수준하고 똑같은데 뭐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이 나한테 옮겨지는 걸 뭐라 그래요? 인내라 그래서 알았죠? 예?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려? 그걸 곱씹는 시간이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성도의 인내가 제가 왜 성경 읽기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꼭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맞죠? 요게 성도의 인내죠. 그 계명과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성경책이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13절 드디어 이제 본문에 도착했어요. 제가 오늘은 이상한 말 하지 않고 앞에 했던 거 이렇게 다시 끌고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낫죠. 먼저는 그냥 제가 엉뚱한 거 많이 가져갖고 혼동을 일으켜갖고 좀 이 사람이 무슨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생각하는 양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양들. 그래서 생각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서론 부분에서. 근데 오늘은 서론을 말끔하게 했죠. 그죠? 재방송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빠뜨린 거 정리한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 빼먹은 거 있었거든요. 강조해야 할 것들이 놓쳤단 말이에요. 엉뚱한데 막 나도 올인을 하다 보면 막 놓치는 게 많아요. 온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차분하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어때요? 이거 정리되니까 좋죠? 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3절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새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요 가정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666표를 받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들이 알았죠? 성경을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넘어서 표현으로 하면은 몇 절에 해당됩니까? 3장 20절, 19절, 20절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쏙 들어가고, 그리고 6장 23절에 가면은 그 장치가 하나라였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가지고 찝어준 거를 여러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 듣고 끝나면 안 되니까 들으실 때 정지하시고 버튼을 누르시고 성경 구절들을 가서 확인을 하면서 요 구절을 읽으면서 666 표를 받은 게 로마서에도 있네. 이걸 아셔야 돼. 알았죠? 로마서에도 있다고 666표를 받는 장면이 그 장면이 어디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3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 게 3장 8절부터. 그 3장 8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시작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666표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666표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66표를 안 받으면 안 돼.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인데 몽학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그게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몽학 선생. 그래서 복이 있대요. 그래서 기록을 하래요. 그럼 어디다가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어디다가 기록하겠어요? 무한판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는 일곱 대접이 이런 거예요. 알았죠? 일곱 대접이. 일곱 대접이 그래서 666표를 음녀 이야기로 가져와 가지고 음녀가 바벨론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 돈발 잘 벌던 그 경제 논리의 최고의 성경 아니에요. 바벨론 하면 경제의 대단한 도시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도, 중국, 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 이거는 어때요? 보통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싹 제끼고 이집트와 바벨론을 가지고 성경이 사용을 해요. 왜? 인도하고 중국을 빼버렸어요. 문화의 중심에서. 왜요? 인도화 중심은 이미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다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요?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들도. 어떤 방식으로? 동양 철학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서양 철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동양 철학을요. 저는 앞으로 세계 1등 동양이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이미 예언이 이미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그들 동양 철학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3절이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건지 왜 기록을 하라는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야 안 쏟아요? 대접을 쏟아야죠. 일곱 대접을.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복이 있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러면 666표는 예수가 죽는 이야기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겠죠. 그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죠. 세례. 그리고 그 원리를 5장 12절에서 설명한 거죠.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로마서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 우린 로마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확인 도장 탁 그러하다. 그러면 이 그러하더라는 단어는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이죠. 새로운 법,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죠. 그죠? 예? 아멘. 예?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 그래서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7장에서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 곤고한 생 이걸 어떻게 누가 해방해 줄 거냐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끝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여기까지 오면 끝인다니까. 넘어서 가면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인내가. 왜? 성령으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다름이라. 다른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뭐죠? 우리는 계시를 준 신이 있고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게 하고 그 문자를 해석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죠? 그죠? 계시만 주면 안 되죠. 왜? 그걸 해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해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독을 누가 해요? 성령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에 대한 계시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 왜? 이건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였거든요. 물론 하늘 거죠. 왜? 천지 창조를 줬으니까 물질 창조를 보고 이들이 뭘 만들어냈어요? 이들이 문자를 만들고 간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가 들어오면서 그걸 사용했어요. 그죠? 그걸 문자로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니까 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는 거. 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땅이 원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지불했으니까. 본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왜? 본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해석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보다 성령의 시대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사도가 되면은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해석. 그래서 제자의 모습에서 꼭 어디로 와야 돼요? 사도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 그러는 거죠. 제자의 모습에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치를 몹치고 이들이 하는 행함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찍어준다니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거야. 네가 이런 삶에서 이렇게 바뀌었지. 하나하나 코치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케이트 영화를 최근에 봤거든요. 다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세계에서 케이트가. 케이트가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영화를 제가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야, 인간이 산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정상에 올라가고 싶은 게 뭔지를 알겠다니까요. 결국 자기가 왜 신이 되려고 하는지를 잘 그 속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케이트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인간의 그 욕망이 어떤 건지 잘 펼쳐져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작품을. 실화거든요, 여러분.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장로들은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버렸고 이제 이 내용까지 오니까 누가 머리를 금면류관을 썼어요, 여러분. 금면류관. 가시관을 쓰신 분이 이제 하늘에서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끝나서 승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새 천사가 말한 게 뭔지 확실해진 거죠. 그죠? 새 천사들이 말한 거는 땅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말을 했고 그리고 예수가 와서 그걸 어떻게 다 씹어 먹어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그걸 다 거룩한 걸로 바꿔놨는지 그 거룩한 것이 된 걸 뭐라 그래요? 금면류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으면은 모든 성경 내용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1장이 지금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정확한 왕의 모습이죠. 그죠? 정확한 왕의 모습. 모든 사람들,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상징들이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모든 그 상징들이
다 해석이 된 거예요. 누구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해석된 장면을 뭘로 담아놨어요? 금멸류관을 금멸류관. 쓰고 있대요. 금멸류관. 자, 그러니 자기의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해석까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추수해야죠. 그래서 그가 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낫을. 낫을. 그 손에 아주 뭐라 그래요? 예리한 낫을 가졌대. 예리한 낫. 낫이 여러분 자주 쓰는 낫이 예리하지 쓰지 않는 낫은 예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 옛날에는 낫이 많아요. 근데 농사꾼은 꼭 자기가 쓰던 낫만 써요. 왜? 그 낫은 익숙하고 그리고 어때요? 예리하게 늘 갈아져 있다니까요. 쓸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잠언에 가서 보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철이 철을 낫을 어떻게 예리하게 만든대요. 철이 철을. 그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철을 어떻게 해요? 이게 문지르면은 예리한 날이 생긴다니까. 예리한 날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예리한 맛이. 예리한 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리한. 그러면 예리한 낫을 가지게 되면은 추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무슨 낫을 가진 거예요? 예리한 예리한 낫을 말.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리한 낫. 그러니까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성경에 언급된 그 사람들은 다 뭘 가져요? 여러분 결국은 예리한 낫을 갖는 거예요.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한다니까. 이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 왜? 죽여야 사니까.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게 추수야,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전쟁이 뭔지 이제 바꿔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하람, 우리 잘 알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하람이 뭔지, 신명기에서 가르쳐준 그 하람이 뭔지. 그래서 신명기가 출애굽 10개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 침투를 시켜요. 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10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계명을 그들의 삶 속에 침투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삶이 하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람이. 율법으로. 근데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복음이. 복음이 예리한 낫을 가져가지고 하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 일곱 대접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셔야 돼요. 서서히. 이제 끝나가야 그 설정이. 그래서 그 설정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잘 풀리고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멸류관을 썼다는 걸 여러분이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시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줬어요. 성경을 먼저 읽어오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4장을 읽으셨습니까? 검열해야 돼 이제. 자, 읽으신 분 손 드세요. 빨리 거수. 자, 요한복음 4장에 추수 이야기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예. 예수가 예리한 낫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자에게? 말을 하죠. 성령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자기가 예리한 낫을 가진 사람 메시아라는 걸 공개해야 안 해요.
공개했잖아요. 바로 이때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이 나가지고 물뚱이 내버려 두고 지가 밥 먹고 살던 걸 뭐 해버려 두고 공내에 가서 전도를 해. 근데 그때 바로 누가 등장해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왔어요. 그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먹을 걸 사오니까 왜 이거 안 먹어요? 이거 잡수세요 하니까 아, 나 배불러. 내 음식은 이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먹을 음식이에요. 그게 추수예요, 여러분이니까. 예수가 먹으면 뭐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누굴 먹었어요? 사마리아 여자애가 하는 일을 예수가 먹었다니까. 자기가 말한 걸 먹고 사마리아 여자가 한 걸 먹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추수라 그래요. 추수. 그러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죠? 누구처럼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요, 안 와요? 예수 앞으로 와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앞으로 사도들이 해야 할 추수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추수를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마지막 재림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추수라 한다고. 추수. 마지막 추수. 알았죠? 그래서 분별이 돼요. 알곡인지 가라진지. 그래서 제가 비유도 읽어갖고 오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좋은 씨를 가져와서 뿌렸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땅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돌짝바위에도 부러져요. 근데 결국은 결실을 맺는다니. 이게 계시의 성격이죠. 그죠? 계시의 성격이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자,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자, 좋은 씨를 먼저 뿌려요. 열심히 뿌려요. 다 심었어요. 아, 근데 밤에 이놈이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나쁜 씨를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럼 여러분, 가라지를 뿌린 게 뭐예요? 자, 물질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 근데 인간들이 그 물질 창조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아, 신을 만들었다니까. 그 신을 만들면 그 신을 배워야 되는데 그 신을 안 배우고 뭘 배워요? 이상한 신간을 가져와가지고 신놀이를 하고 있네,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신놀이 하는 거를 그 즉시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 같이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같이 자라요, 여러분. 좋은 씨와 가라지가. 알았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이야기고,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석을 해줘요. 이게 이런 거라고. 그죠? 해석하죠? 해석을 해요.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누룩 비유죠. 누룩 비유. 누룩.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이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부풀어. 그게 뭐예요? 문자로 기록되는 성경이에요. 알았어요? 예? 문자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그 문자가 어떻게 해요? 다음 비유는 뭐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솟아올라 가지고 나무가 돼 가지고 깃들어 새들이.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문자가 꽃 피우는 거죠. 그죠? 문자가 꽃을 피운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비유가 밭에서 보아 사는 이야기죠. 그죠? 감추인 보아인가? 맞아요, 지금 순서가?
제가 안 펴놓고 하는데 제 기억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감추운 보화 이야기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감추운 보화는 뭐예요? 야, 이놈들아, 이제는 그 나무만 보면 안 되지. 문자 안에 뭐가 있어요? 문자 안에. 아, 속뜻이 있잖아. 속뜻을 봐야지라 가르쳐 준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속뜻을 찾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 그거를 재산을 팔아와가지고 다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째 비유. 뭐예요? 진주. 진주를 찾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여러분 문자 성경에서 진주를 만나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네? 문자 성경에서 진주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그래서 진주를 또 투자를 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땅의 삶의 이야기예요. 땅의 삶. 성경이 보여준 걸 가지고 너희들이 삶 속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야. 알았어요? 되새김질 하는 거를.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 하는 거. 자기 마음팜에 옮기는 걸 뭐라 그래요? 산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투자해서 자기 인생을. 그래서 제가 삶이라 그런 거예요. 삶. 그러니까 이 삶을 정확하게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비유 속에 성령이 이렇게 오는 장면이 차서가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이 됐잖아요. 여러분. 기록이.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그물로 고기 잡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좋은 곳은 버리고, 나쁜 곳은 버리고 좋은 곳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져가서 장사를 하든 팔든지 먹는 거 이야기라니까. 그러면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깨달았니? 너 이걸 깨달으면은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쓰는 청지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알았죠? 문자를 가지고 게임을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청지기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샀다는 거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말이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비유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천국의 이야기가 비유 안에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나오니까 문자들이 비유가 만들어내니까 딱 지혜의 이야기로 오니까 비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 지금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내용을 형님 편집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설교로 딱 내놓으세요. 알았죠? 예? 띄어나갖고 요거 부분만 한 10분짜리 10분 되나 지금? 제가 요 말 한 건 다 띄워버리고 그거만 딱 올리란 말이에요. 비유의 해석. 비유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그러니까 낫을 휘두르는 게 뭔지 알겠죠? 예리한 낫을 가진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 그걸 뭐라 그래요? 낫을 가졌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의 희르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미
완료됐어요, 이야기가.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뒤풀이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쉽게 여러분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인을 뗄 때하고 나팔이 끝나서 대접으로 넘어가는 장면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지 아세요? 저자가? 야, 이 정도는 이제 깨달아야지. 이 정도도 못 깨달으면 어떡하니?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네 마음편에 옮겨지는 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거 안 봐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하늘 보좌까지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요한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 네가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됨으로 낫을 시들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복음 시대가 어떤 건지 새롭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게 장면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나와요. 자, 성전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1장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죠?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전 66권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성전 그러시면 돼요. 66권이. 66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왜? 창세기 1장부터 성전 이야기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낫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쫙 읽어서 공간복음서 끝나고 요한복음 따오고 그러니까 예리한 낫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다나크가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온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낫을 가졌다. 왜? 자기가 영단번이 안 일어났으면 예리한 낫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자기가 성전이 된 사람만이 낫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을 보낸 걸 뭐라 그래요? 낫을 가졌다 그러고 낫을 보냈다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성전이 되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문자가 있으면요. 그 문자를 말로 내놓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여러분 이제 불 나오면 이해가 되죠. 앞으로 불 나오면은 그건 전쟁의 모습이잖아요. 패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죠. 패한 자. 전쟁에서 패하면 불 질러요, 여러분. 그죠? 불 질랜다니까. 전쟁에서 꼭 불을 질러요, 여러분. 근데 후퇴하면 졌다고 이 전쟁에서는 졌으니까 후퇴하면 불 질러요, 안 질러요? 안 질러요,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재산이 남아있는 거야. 왜? 전쟁하다가 지면 그냥 밖에서 전쟁하다 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파괴 안 하고 뒤에 가서 물러준다니까 그냥 물러난다니까. 그게 유럽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은 무슨 전쟁? 쑥대밭 전쟁. 전쟁을 해도 자기들이 만든 법을 따라서 안 했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전쟁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쟁이 도가 있어. 도. 지켜야 할 도. 제가 전쟁에 관한 책도 읽고 있거든요. 지금 책이 이렇게 두꺼워. 어휴,
중고서적을 하나 샀는데 전쟁 백서에 전쟁 백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떤 그런 책은 전쟁 백서를 제가 읽고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선생님? 제목? 네. 뒤집어 있네. 이따가 알려줄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이 불 나왔다면은 불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속성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잘 태우는 불은 뭐? 성령의 불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같은. 응? 가장 예리한 전쟁은 무슨 전쟁? 세밀한 전쟁, 정확한 전쟁은 성령밖에 없어요. 음. 성령이 오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불로.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복음이 전파되고 수확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송이가 탁 나왔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송이가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그죠? 포도송이가 열렸다는 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료됐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상징을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완료됐으니까. 그거 남겨놓으면 어떤 짓 해요? 교회처럼 되는 거야. 교회는 그걸 상징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걸 교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상징으로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상징이 없어지지 않은 그걸 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신학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 상징은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죽는 이야기를 배워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뭘 하는가 문제죠. 그래서 포도송이는 문자의 모든 상징을 지나서 진리로 온 걸 뭐라 그래요? 포도송이 그러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들면 문자를 읽은 사람이 하람을 당해서 이제 그 새로운 포도송이 열매를 쫙 맺어 갖고 있는 거예요. 66권의 문자가 포도송이가 되었고 이 마음이 새겨졌어요. 그걸 포도송이 그래요. 그럼 추수해야죠, 당연히. 추수해야죠. 선생님, 66건의 문자가 잘 익어서 포도송이가 된 거예요? 그럼 진리로 나왔으니까 포도송이 그렇지. 음. 선을 읽을 때는 먹으면 떨떨하고 막 이상하잖아. 그거는 네. 율법의 시간이지, 율법의 시간. 더 음. 시간이 가야지. 그래서 가을로 넘어와야지 맛있지. 그러니까 66건 문자가 많잖아요. 어, 그래서 포도알도 포도. 그렇지. 많아서 그렇게 그런 된 거예요. 거지. 상징 제일 잘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 포도가 익었어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위치는 뭐예요? 이미 추수가 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반모섬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모섬에서 보는 이 추수 상황, 포도가 익어 있는 상황하고 하늘 보좌에서 보는 포도송이가 익어 있는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그 맛이 다르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성경 읽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익은 포도송이만 보지 마시고 하늘에서 땅에 있는 포도송이가 익어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보셔야 지금 요한이 목격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치를 제가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갖다 나와 있어요? 성경 읽는 이치를 하늘의 보좌에서 읽는 이치라니까요. 하늘 보좌에서.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열매가 다 익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일이 있나요? 포도송이를 하나씩 따먹는 재미가 있다니까.
여러분 따먹어 보셨어요? 여러분이 추수를 한다니까 포도송이를 이렇게. 여러분 카이로스로 보는 성경 읽기는 뭐예요? 예? 포도. 추수하는 거야, 하나씩 따먹는 거야. 알았어요? 음. 이렇게 따먹는 거야. 따먹는 걸 뭐라 그래요? 아, 맛있다 그러지. 아, 포도송이가 얼마나 맛있어. 지금은 유전자 변형돼 가지고 얼마나 다른 포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송이에 10,000원씩 받나? 그 정도 하잖아요. 그 맛있는 포도가, 예? 그게 뭔지 성경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오리지널을 그냥. 진짜 맛있. 샤인머스켓. 어? 그래서 먹으니 샤인머스켓. 달다 그죠. 포도 같으니까 먹으니 달죠, 여러분. 어?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달다 그러잖아요. 달다고. 근데 쓰다 그랬는데 이제 쓰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먹으면은 없다니까. 이게 성경 읽기의 마지막이, 알았어요? 마지막 성경 읽기는 열매만 먹기 때문에, 카이로스로만 먹기 때문에 쓴 게 없다니까. 창자가 할 일이 없어, 이가. 알았어요? 곱씹을 일이 없다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추수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허여질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포도송이를 따먹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머리가 씌워지면 안 된다니까. 알았죠? 예? 진짜 씌워져야 돼, 진짜.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서 12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을. 전도서 12장은 기가 막힌 장이에요. 창세기 1장을 그렇게 갖다 놨다니까. 청년의 때로 시작하죠. 청년의 때에. 지 설교 기억나니? 청년의 때 설교? 어? 연길에서 들었던 설교 기억나? 네. 잘 안 나는데. 잘 안 나지? 네. 나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어떤 포도송이를 추수하는가가 중요해요. 알았죠? 처음 성경 읽기는 답답하고 맛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읽기의 횟수가 지나고 성경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은 포도 맛을 안 되니까, 여러분. 포도 맛. 알겠죠? 예? 여러분이 추수를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나를 휘둘러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짜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내죠, 이게. 짜버린다니까. 밟아가지고 포도의 송이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빨로 씹으면요, 포도송이가 돼가지고 진액이 나와서 다 소화가 돼서 내게 영양분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그래서 성 밖에까지 나간다니까? 아야, 이게 복음 전파죠, 그죠? 예? 먹은 사람이 틀에서 막 밟으니까 이게 그 넘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 밖에서 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밟혀가지고 성 밖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물질 창조를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문자 창조로만 보시면 안 돼요. 밟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어떤 시각에서 너네들이 물질을 보고 이런 신을 만드는데 이 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신에 대한 이야기였어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문자 창조가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뜰 바깥이에요, 여러분. 바깥에서 밤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밟아가지고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니까 성경. 그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음녀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알겠죠? 예?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헷갈리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면 돼요. 예? 제가 해왔던 수법이니까. 슬그머니 지금 창세기 1장을 카이로스로 가져갔다니까 제가. 문자로만 이야기하다가. 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왜 말굴레까지 닿습니까? 참 희한하게. 이 포도주를 사람이 밟지 않고 누가 돌려요? 누가? 말이 돌리죠. 그죠? 말이. 여러분 말이 들려요. 말이 그 시대에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몇째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아니, 인재앙 같은 것들. 여러분 거기에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이 어떻게 동력이 돼가지고 돌려요? 안 돌려요?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 방아 찧는 것도 물로 물방아 찧는 게 있고 원동력을 말로 돌려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음. 이게 되게 부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 큰 틀을 가지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추수하는지 보셨죠. 그죠? 예? 물질 창조를 추수해가지고 문자 창조를 추수해가지고 지금 주위로 쏟아낸다니까 땅에다가. 그러니 땅이 안 미쳐요? 미치죠. 땅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쏟아지는데 그 핵폭탄보다 더한 복음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원자폭탄보다 더하다니까 복음은. 이런 전쟁을 여러분 치러 보셨어요? 자신에게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아세요? 자신에게? 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 지금 앞으로 나오는 전쟁이 어떤 건지. 완전히 순도 100%짜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을 짜가지고 짜내갖고 걸러내가지고 그걸 먹이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 설명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를 알게 되면 제가 말한 차서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20절은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야 또 넘어가지 쉽게. 쉬죠.